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에 보았던 18절부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로 이전 본문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시간이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를 통해 그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시간이 시작됨을 말씀하시고 바로 심령의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하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철저히 혼자가 되셔야 되는 그런 아픔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제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향한 연민과 인간적인 아픔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한 명이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것과 말씀에 기록된 예언이 실현이 되는 것과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를 제자로 뽑으셨고 그와 함께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셨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혹시나 유다가 마음이 바뀌어 회개할 것을 기대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받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만 아니라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멸망받을 것을 아시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에게 이해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안다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에 임하시어 우리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됩니다. 하지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껍데기의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해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요동을 하게 됩니다. 서로를 쳐다보며 과연 누구인가 하는 궁금증과 두려움이 교차하게 됩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서로를 의심했다고 나오지만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은 서로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가 될 것입니다. 혼란과 두려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제자 중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만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유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다를 제자들에게 폭로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제자들은 유다의 배신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도는 유다에게 향한 경고와 권고의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을 알아듣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배반당하실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그 영혼 때문에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23절부터 요한은 그 광경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요한은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그 광경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듯 자세히 묘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3절에 나오는 제자 중 한 명,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일 것이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대 만찬 자리에 앉는 순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식탁에 맨 왼쪽 마지막 자리는 가장 나이가 연소하거나 섬기는 위치의 사람이 앉게 되고 바로 그 옆자리에 섬김을 받게 되는 그 연회의 주인공이 앉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식탁 문화가 비스듬히 누운 자세이기 때문에 자리가 비좁을수록 서로 접촉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는 존재라 인식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만을 따로 데리고 다니신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를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 요한이 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각별히 받았다고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느끼고 생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본 베드로는
머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라는 뜻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 품에 그대로 기대어 있는 채로 여쭙니다. 이것을 상상해보면 참 미소가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여쭙고 있는 요한을 생각해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일은 만찬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시간상 그 절차를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 상황 역시 만찬의 순서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맛자를 소스에 찍어서 가롯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가 맛자를 건네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은 유월절 식사의 하나의 순서로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고 따라서 제자들은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요한만이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요한은 그것을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은 듯 합니다. 27절입니다. 그 맛자를 받은 동시에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단이 유다를 이용하고 있던 단계라면 이제 사단이 적극적으로 유다의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맛자를 받으면 배반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고 유다에게 주십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유다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도 유다는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동시에 사단이 공식적으로 유다 안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